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7월 11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또다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만져주시는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질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실험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빨간 등불 들고 나갈 준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세상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탄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비록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 각자 모두가 하나의 성전임을 믿고 예배하고 있사오니 흩어져 예배하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부족한 저희들 백신 예방을 통하여 이 세상의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온 줄 기대하고 희망이 부풀어 있었으나 저희의 생각이 짧았음을 또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델타 변이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때이옵나이다. 주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외칠 수 있는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하루속히 이 나라 정치, 경제, 남북 문제,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동행하며 진정으로 안정되어지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일시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자리를 통하여 각자의 달란트를 통하여 삶이 아름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실생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서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는 그곳에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족하지 않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점점 더 약해지는 가는 저희들이 옵나이다. 주님, 한 번 더 붙잡아 주시옵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위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과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처해 있는 곳이 세상의 천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건강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때 모두가 모여 웃으며 어렵고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간증하는 기쁨의 성도 다 되어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비록 대면 예배로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의 답답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었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한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져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저희 모두가 느낄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나눔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게 건강과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말씀 듣는 중에 확고한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었고,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답답한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위에 같이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귀히 있으시는 준비된 종으로 우리 나눔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위와 많은 기후변화에 건강 유지하며 항상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즘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이 온 세상의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자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잃을 게 없는 놈이다. 그래서 무서울 게 없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무섭다고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떨까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우십니까? 건강을 얻을 때 두렵습니까? 돈을 벌 때 두렵습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두렵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고 돈을 잃을까봐 두려우며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여권을 간직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여행을 망쳐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고 힘도 있었지만 언제든 그 자리는 빼앗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막강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무너졌죠. 바벨론은 강했지만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두려움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아직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입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꿈. 그러나 너무나 두렵게 하는 그 꿈이 문제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는 자신의 꿈을 말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꿈을 알아내서 해석해내라고 박수와 술사를 비롯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닥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자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까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왕궁에서 좋은 것을 먹여가며 최고의 교육을 시킨 자들을 그렇게 한순간에 다 죽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단순히 폭군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하나를 넣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는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꿈이 무언가 자신의 자리와 관련된 것인 줄은 알겠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동안 지혜자들을 키워온 것도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그 존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니까 더 큰 두려움에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물론 적당한 두려움은 모든 일을 더 잘 준비하게 하고 순조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순조로움을 깨버리죠. 느부갓네살의 두려움이 광기로 번지는 순간 그를 막아세운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에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의 말을 요약하자면 머리부터 다리까지 그 재료가 다른 큰 신상이 있는데 결국 그 신상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다 부서뜨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상은 당연히 우상이죠. 그리고 각각의 부위와 재료들은 바벨론과 그 뒤에 세워질 나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부순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의 바벨론은 이 신상의 머리로서 순금이었습니다. 금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죠. 머리 다음으로 오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설명을 듣고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자신의 나라 바벨론은 금이기에 존귀한 나라로 여기며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의 돌이 일어나 그 모든 우상을 다 부술 것이라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금이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금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처럼 다니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으며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고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의 친구들 또한 바벨론 온 지역을 다스리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된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 다니엘의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뛰어난 신이라는 고백이죠. 자신이 세운 나라가 아무리 금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돌멩이 하나가 무너뜨릴 것이라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눈앞에 금이라는 말에 휩쓸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한 찬양이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자신에게 복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된 일이죠. 죽지도 않았고 오히려 큰 관직을 얻었으니 다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상의 금으로 된 머리와 같은 것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것이 전부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 큰 신상의 머리에 달린 금이 아닌 그 우상을 무너뜨린 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신상의 부위와 그 재료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것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때의 그 지켜주심의 참 의미보다는 단순히 지켜주셨다는 사실에만 집착하며 하나님께 반쪽짜리 영광을 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믿음이죠. 우리는 신상의 금과 같은 나라를 지키며 살아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착한 그것이 하찮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관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대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 좋은 직장, 좋은 성적, 이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줘야 할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결국 엉뚱한 것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은 엉뚱한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잘못된 감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상의 신상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의 재료가 어떠하고 크기가 어떠한지 이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 담당자는 녹음해서 금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순서, 기도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아침 묵상 또 나눔 묵상, 매일 성경 등 열심히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식 기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12시에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무사히 격리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마스크 및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단계가 격상하여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려지게 되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고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의 지킬 것을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